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보가 잘못 인쇄됐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두 절밖에 안 되니 크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이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과연 이 감사라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올 한 해 동안 안전할 수 있었고, 나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또 좋은 잡도 가지고 또 좋은 학교에도 가고 또 좋은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감사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가정이 팬데믹 가운데 모두가 건강하였고 또 모두가 안정적이어서 나의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확신한다면 이것 또한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가정은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코로나라는 그런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또 독감에 걸려서 또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아파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여건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줄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불평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요구만 강구해서도 안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고 힘없는 우리를 들어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여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힘들기 때문에, 내 몸이 아파서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내일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 삶이 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축복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단은 늘 우리가
불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한 가지가 있게 되는데 분열과 다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삶 안에는 늘 감사의 조건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감사만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는 감사의 조건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됨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버겁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힘겨운 상황들이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을 살아낼수록 점점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 되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어요. 솔직히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도요, 이상한 일이 생겨서 일이 자꾸 꼬이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푸념할 때도 저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이 편해지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편안함을 누릴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나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우리의 그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세상 가운데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바로 우리 모두를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감사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올 때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때가 기회네요. 이렇게 힘들고 연약함을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 감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잡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두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건 크리스찬들이건 아무리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건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 또한 그들만의 자신들의 신을 향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의 찬양은요, 허공을 칠 수밖에 없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은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 세상의 노래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 때, 한 곡을 노래를 부르면서 녹음을 하게 될 때, 한 가수는요, 자신의 앨범을 만들면서 한 2,000번 정도의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만약에 대히트를 치게 될 때는요, 많게는 6,000번에서 2만 번까지의 그 노래를 연속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는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수가 한 노래를 한 100번에서 200번 정도를 부르게 되면 그의 삶이 그 노래에 젖어들어서 그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수가 그 노래를 한번 6,000번 정도를 불렀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의 삶이 완전히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른 가수의 결말이 또 안 좋게 되는 그 결말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가수들을 보면요, 그 가수들이 항상 노래를 발표하는데 안 좋은 내용들을, 힘든 내용들을, 힘겨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가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사들을 늘 부르면서 다녔던 그 가수의 결말이 결국에는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의 좋은 노래보다요, 수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술에서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나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앞에 나아가서 노래를 부르게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노래를 부를 때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는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로 인해서 안 좋은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문화를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지 하면서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해도요, 하나님이 가장 흠양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우리는 즐겨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5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지 않는 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게 될 때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에 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성경책을 수시로 펼쳐서 한 달에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계속해서 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계속 일독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의 대학교 일지망 순서가 있었는데 그 일지망이 바로 침례신학대학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제가 그렇게 그들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를 저는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는 자로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나의 일방적인 기도의 모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려드리게 될 때 그냥 남들이 옆에서 부르니까 나도 함께 따라 불러야지 하면서 그냥 따라 부르지 마시고요. 저도 오늘 컨디션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부르는 찬양을 저도 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냥 힘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흠양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볼 때 저 사람 왜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찬양을 해?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도를 해?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예배하는 삶에는 그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이끌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라는 것을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아주 철저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3 학교 시절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있을 때는 꼭 참석을 했고요. 금요 철야 예배가 있을 때 또한 금요 철야 예배 또한 착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 주일 1, 2부 예배가 있었고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그 모든 예배를 그 고3 시절에 모두 다 드렸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시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시절 기도한 것, 그 시절 하나님을 찬양한 것, 그 시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예배를 드렸던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고3 시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내려주셨던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는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 나아가 감사했고 그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그는 항상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자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를 손을 다 펼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열중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에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경홀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그에게 집중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 삶, 그 삶에는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응답 보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냥 거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한 주간 주님, 이제 주님께 붙들려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내면서 이제 이 감사절을 살아낼 때, 이 또 마지막 주간을 또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정을 돌봐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냅니다. 오늘 그런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살아내게 해달라. 한 주간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깨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내일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운행하심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같은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아멘 아멘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한 주 살아내면서 감사할 조건들만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쓸어내리는 그런 고통이 올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입술로 변하여진 돌변한 그 입술이 되어지기를, 180도 변하여진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감사의 역사들, 그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